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불교에서 볼 때 생명체 또는 존재,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데요. 이런 생명이 있는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사물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신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위라든가 돌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런 정신작용이 없지만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정신작용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고요. 또 이 정신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그 외부 대상을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이나 또는 이제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아는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나 의식이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냐,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눈이라는 게 있으니까 보여지는 형색을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그때 이거는 뭐구나, 저건 사람이구나, 저건 산이구나, 이렇게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마음을 안식이라고 하죠. 눈의식,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생각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그런 감각 기능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걸 그대로 바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마음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떠오르면 그걸 분별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제6식 또는 마음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하고 색성, 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 만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또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한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과 어떤 감각 기능하고 대상이 만나서 식이 일어나는 요거를 접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식이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적인 이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고 원하는 대상도 있을 테고 원치 않는 대상도 있을 텐데, 그런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통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행복한 느낌은 또 계속 이걸 즐기고 싶어서 또는 이걸 계속 누리고 싶어서 여기 집착하는 탐욕, 가래가 일어나고, 또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싫다,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이거를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이걸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죠.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내가 이제 좋아하고 원하고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뭔가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예를 들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건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카메라를 내가 사고 싶고 계속 가지고 싶다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면 그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뭔가 행위를 해서 뭐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카메라를 사게 되겠죠. 또 나쁘게 말하면은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 카메라를 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뭘 사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가래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업을 짓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정당하게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업을 짓기도 하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생각들이 이제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업을 짓고 산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걸 지으면 보통 이제 유익한 업, 그러니까 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뭘 하는, 그러니까 뭐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삶이 점점 좋아지고 풍부해지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나쁜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집착이나 화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운 일을 많이 겪게 된다.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가보가 일어나고 또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가보가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인광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과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가급적이면 해로운 업은 짓지 말고 유익한 업을 지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인간의 삶인데 그러다가 또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우리 인간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죽음에 가까이 가면은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해로운 업이나 유익한 업 중에 하나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어떤 다음 생에 우리를 또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일생 동안 뭔가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 생에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인연이 다 하게 되면 이 생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딱 끝나는 그 시점,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죽음 직전에 나타났던 그 업에 의해서 또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생에 최초로 이제 그 또 의식이 일어나서 그 생이 시작되는 거, 이걸 우리가 또 태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과 죽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뭐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가보가 나타나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가보가 나타나서 괴로움도 겪고 행복도 겪고 하다가 그것이 또 죽을 때 또 새롭게 또 그게 정리가 돼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